육조 단경 23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에 들어합니다.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니 오고감에 자유롭고 마음 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반야입니다. 도반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도반들이여 도반을 불렀습니까? 도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법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도반들이여. 여기서 모든 설법은 사실 끝난 겁니다. 근데 도반들이여 이렇게 부르니까 네 하고 대답하셨겠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끝이에요. 도반들이여.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게 곧 법이죠. 뭐 도반들이여만 법이겠어요? 뭐 여러분 하는 것도 법이고, 그쵸? 거사님 하는 것도 법이고, 보살님 하는 것도 법이죠.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그래서 곧 사라지지도 않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법이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찾지 마십시오. 본래 갖고 있는 이 살림살이를 우리가 방편상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났고 이거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없다고 착각을 하고 법을 찾아 헤맨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본래 갖고 난 이것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또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게 참 공부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렇게 발심을 해야만 그 발심한 곳에서 원래 발심할 것이 없었구나를 자기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번에 저는 정진을 3박 4일 갔다 왔으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고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참 이번 정진에는 많은 도반님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수유법회나 일요법회 오시는 도반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이번에 만나뵌 도반님들은 다들 문득 체험을 하셨습니다. 자기 살림살이 확인을 딱 하고, 그리고 법문만 집에서 들으면서 꾸준히 근 10년을 공부하신 분들이었어요. 법회는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법문만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가 아직도 석연치 않은 거예요. 깔끔하지 않은 거야.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법회를 오셨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하고 법담을 좀 나눈 도반님들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왜 법회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대부분의 도반님들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확연해지고, 이지랄 건 없지만은, 만족스럽게 되고 나면은 왜 법회가 중요했는지를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그 중요성을 알죠. 근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공부하는 도중에는. 법회 가나? 집에서 법문 들으나? 크게 다룰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냐? 법회에 오면은 도반님들도 만나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담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쵸? 서로.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선생님 면담을 하게 되고, 잘 궁금한 것을 가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집에서만 하면은 자기가 공부를 잘 해가고 있는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뭐예요? 법문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문을 따라가서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체험을 해서 이렇게 문득 한번 이 자리는 왔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그냥 체험한 그 상태로, 첫 체험한 상태로 공부가 깊어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첫 체험한 이 자리를,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다 이거죠. 그게 낮이지 않으면 공부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눈 분들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걸 잡고 있었죠. 이것뿐이라는 이 자리를 잡고 법문을 집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들으신 겁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알아요. 이게 내가 공부가 말끔하게 딱 해 맞췄는지, 아직도 뭔가 부족하게 있는지는 자기 자신만 압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정진법회를 뛰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놔야 된다. 체험한 이 자리는 사실 체험한 어떤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할 게 스스로 없었음을 자기 본래 이 살림살이를 문득 한번 확인한 곳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살림살이를 확인했구나, 체험했구나 하고 그 체험을 자기도 모르게 잡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 그거 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초발심으로 돌아가라. 10년을 들었든 20년을 들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그럼 법문 들은 거 다 놓고, 우리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다 다를 겁니다. 선언에 온 지가 10년 된 도반님도 계시고 1년 된 도반님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하는 것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신 겁니다. 진짜로. 그걸 다 해야 된다고. 항상 초발심이라고 했잖아. 이 자리는 항상 매 순간이 초발심입니다. 다 놔야 된다고. 제로로 딱. 근데 그 보살님한테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여기 다 놓고 지금부터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번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거를 딱 받아들이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법회 시간에 법문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들었던 법문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야. 자기가 저까지 법문을 헛들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다 항상 놔야 된다고. 근데 또
제가 두 도반님을 뵀는데 한 번은 바로 받아들여서 놨습니다. 첫 시작으로 이 자리를 딱 돌아왔다 이거야. 그게 딱 놓는 순간 이 자리로 자동으로 딱 복귀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초발심을 이렇게 딱 온 거라고. 첫 체험한 이 자리로. 근데 다른 도반님은 그러지를 못하셨어요.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놔야지 한다고 다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는다 이거야. 포기를 하라고 그랬다고. 포기를 하십시오.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포기가 안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참 조금 긴 시간을 좀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놓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라는 환상을 10년을 잡고 있었군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깨달음이라는 무슨 환상이 있는 줄 알았다 이거지. 끝까지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해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떤 이 깨달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깨달음을 쟁취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하시는 도반님들 중에 아마 태반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진짜 감사하게도 천만다행으로 그걸 놓으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지금까지는 꿈속에서 살았네요. 이제서 제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생각은 꿈이에요. 깨닫는다, 체험한다, 다 생각이잖아요. 그게 꿈속이라 이거야. 그 꿈을 다시 한번 또 깨야 된다고. 그래야 이렇게 이 자리를 현실로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구름 위를 걷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현실을 이제는 직시하게 되죠.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라고. 매 순간순간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줄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그러시면서 이제서 왜 평상심이 돌아겠는지를 이제서 가슴에 와 닿는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한 번쯤 다시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넘어야 될 사실 산이긴 해요. 그런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순간을 내가 과연 건너갈 수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저도 그 순간에 억울해서 울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보살님도 억울해서 우셨습니다. 아마 집에 가셨어도 우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 보내온 세월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득해서. 왜 그 세월이 없거든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이 공부라는 이름으로 왔는지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순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 순간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게 확실하게 딱 밝아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또 밝은 걸 잡으실까봐.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밝아지거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딱 밝아지고 완벽하게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생의 삶을. 그래, 가족들한테 너무 공부한다고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엄청 마음 아파하셨어요.
돌아가서 자식들한테 잘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게 공부지, 뭐가. 인생을, 삶을 사는 게 공부입니다,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 돌아가셔서 충분한 자기의 현생, 현실을 보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못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제 힘이 생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본래 갖고 있던 힘을 이렇게 딱 이게 확실하게 딱 드러나면은 조절 힘이 딱 생깁니다. 이제 이 힘으로 살죠. 생각의 힘이 아니라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님들은 법회 오신 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절대 집에서 첫 체험했다고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공부하면 되지, 그런 자만을 떠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항상 왜 하심이라 했겠냐 이거죠.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아도 나라는 상에 송송한데, 그렇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법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회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반들한테 야단도 좀 맞고,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회피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자기의 상이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